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로마서 1장 6절과 7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이 구절들은요, 사도 바울이 로마 교인들에게 로마 교인들이 누구인지를 밝혀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로마서 1장 1절 또 5절에서는 자기 자신이 누구인가, 자기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로마인들에게 소개하고 있다면, 이제는 자신의 편지를 받게 될, 즉 로마인들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설명해주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로마 교인들의 정체성을 딱 한마디로 표현합니다. 그게 무엇인가 하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요, 6절과 7절에 두 번이나 부르심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6절을 눈으로 보시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뭐라고요?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또 7절을 보게 되니까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6절과 7절에 공통적으로 나오는 단어가 바로 부르심을 받았다. 사도 바울은요, 로마 교인들을 이해할 때 로마 교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는 이해가 있었던 거예요. 이것은 저와 여러분들에 대한 이해이기도 하지요.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님을 믿는다면 로마 교인들처럼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부르심, calling이라는 단어는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단순히 영희야, 철수야 하고 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일까? 하나님께서 마치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제 이름을 부르듯이, 여러분들의 이름을 부르듯이 단순한 의미로 이름을 부른 것을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표현하는 거냐는 거죠. 여러분, 사실 이 성경 안에는요,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단어는요, 크게 두 가지 의미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하나는요, 사명을 감당하는 자로 부르실 때 이 부르신다라는 단어를 써요. 그래서 왜 우리가 이런 표현들 자주 쓰잖아요. 뭐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신학하겠다,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선교지로 떠나겠다,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사모가 되겠다 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은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사명을 감당하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부르심에 대한 또 다른 의미는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시기 위한 부르심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내용을 가장 잘 표현하고 있는 말씀이 로마서 8장 30절이에요. 잘 들어보세요. 이거 되게 중요한 말씀인데,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여기서 이제 부르셨다고 이야기하고 있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여기 보니까 구원의 과정을 잘 설명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이신칭의, 그리고 성화, 영화. 이 내용이요, 지금 로마서 8장 30절에 자세하게 잘 기록되어지고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구원을 허락하시기 전에 이런 행동을 먼저 하시는 행동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바로 부르셨다. 이렇게 부르신 자들을 의롭다 하시고요, 의롭다 하신 자들을 영화롭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런 내용을 볼 때 하나님의 부르심은요, 하나님의 구원과 아주 깊은 연관관계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죠. 그렇죠,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부르심 안에는요, 사명을 감당하게 하는 부르심, 또 구원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본문 말씀에서 소개하는 이 로마 교인들은 두 가지 부르심 중에서 어떤 부르심을 의미할까? 본문에서 나오는 이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의미는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눈 씻고 쳐다봐도 이 사명과 관련된 내용들이 없어요. 이 구절들은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임에 틀림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도요, 하나님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구원을 허락하시기 위해서 부르시는 장면이 여러 곳에서 소개되어지는데요. 그 중에서 저는 이 사도 바울을 부르시는 장면을 묵상하면서 한 가지 질문을 갖게 됐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부르실 때 장면을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9장 3절에서 4절이에요.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여기서 나오는 사울은요, 나중에 사도 바울이 되는 거 다 아시죠? 여기도 보니까 예수님께서 사울아 사울아 하고 사도 바울을 부르시죠? 그렇죠?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경험한 후에 사도 바울의 행동을 한번 살펴보길 원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렇게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도 바울의 행동을 그 뒤에 살펴보니까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다메섹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게 되고요, 또 그곳에서 며칠 유하면서 그 다메섹에서 며칠 거하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포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뭐 제 설명을 들으면서 뭐 그럴 수도 있지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사실은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 전에 어떠한 인물인지를 살펴보면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잘 아시죠?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 이전에,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기 이전에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는 자였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잡아 끌어다가 심하게 고문하고 매질하고 심지어는 죽이는 것까지도 서슴없이 행했던 인물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을 부르신 이 다메섹 석상으로 가는 그 모습도요, 사실은 대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에게 그 허락을 받았어요. 예수쟁이들을 잡아 쳐 죽여도 된다는 이 증서를 가지고 예수쟁이들을 붙들러 가는 그 길이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요, 유대교를 아주 열심히 믿던 종교인이었습니다. 그는 유대교에서 파생된 이단 종교인 기독교를 인정할 수 없었어요. 사울 생각에는요, 예수님은 이단의 교주에 불과한 인물이었습니다. 자신이 생각하기에 이 예수는요,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유대교의 이단아, 예수, 그리고 예수를 따르는 추종자들 다 그렇기 때문에 죄다 잡아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그것이 오히려 옳다라고 여겼던 사람입니다. 그런데요, 갑자기 예수님의 이 부르심 앞에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다니요, 더 나아가서 자신이 그렇게 혐오하는 예수님을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표현까지 하다니요. 이거 놀라운 선언 아닙니까? 여러분, 제가 왜 이 하나님의 부르심, 그리고 사도 바울을 부르시는 장면을 통해서 한 가지 질문을 갖게 됐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어떤 질문인지 눈치채셨어요? 제가 궁금증을 갖게 되는 게요, 이거였어요. 아니,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금세 뒤바뀌냐는 거예요. 중간에 고민한 흔적도 없어요. 우물쭈물하는 모습도 보이지 않습니다. 전에는 그렇게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님을 다른 자들을 잡아들이려고 하던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급변할 수 있냐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여러분, 저는요, 이 질문 끝에 내린 결론이 있어요. 그것이 뭔가 하면요, 나의 구원을 위해 부르시는 하나님의 이 부르심에는요, 초자연적인 능력과 힘이 있다는 겁니다. 이 부르심은 감히 내가 선택하거나 결정하거나 판단할 수 없다는 거예요. 무엇인가가 거부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힘이 나를 끌어당기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고는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부르심 이유를 설명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그렇게 순식간에 뒤바뀌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도 아주 동일하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마태복음 4장 21절에 보면요,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금을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께서요, 두 제자를 부르십니다. 그렇죠? 이 부르심에 대한 두 어부의 반응을 볼까요? 바로 다음 구절인 4장 22절에 있어요.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이 말씀도 잘 보세요. 아버지를 뒤로 하는 것이 맞는가 하고 머리 싸매고 고민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배를 버려야 했기 때문에 걱정하고 근심했다라는, 그래서 안절부절했다는 표현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의심할까봐 한 단어를 사용했어요. 22절 잘 보십시오. 어떤 단어가 눈에 보입니까? 바로 야고보와 요한은
곧 예수를 따랐다. 성경은요, 민기적거렸다, 고민스러워했다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에 곧 아버지와 금을 깊던 것을 내버려 두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랐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이 얼마나 강력한 힘과 능력이 있는지를 또 보여주고 있는 예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도요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요 나의 이름을 부르셨다는 의미는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 가운데 너무나도 강력하게 말씀하셔서 감히 저항하거나 부정하거나 부인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의심과 불신의 잠에서 깨어나고요 닫혔던 눈이 열려서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돌덩이처럼 딱딱하게 굳었던 마음이 풀려지게 되고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영이 죽음에서 벌떡 일어나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치 죽었던 나사로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나사로야 나와라. 이 부르심에 죽음에서 일어난 것과 똑같은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번 수련회 기간에 참으로 많은 또 귀한 역사들이 일어났죠. 저는 그 중에서 유독 기억에 나는 한 사건이 있어요. 여러분, 첫날 집회를 마치고 여러 지체들과 교제를 나누는 과정 속에서 한 형제가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 형제가 제가 볼 때는 되게 귀엽게 생긴 청년이었어요. 저도 모르게 그 형제랑 저랑 저만큼 떨어져 있었는데 그 형제한테 찾아가서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찾아가서 그 형제하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는데 다 같이 교제를 나누니까 좀 깊은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데 나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형제한테 나 당신하고 이야기하고 싶은데 형제님하고 이야기하고 싶은데 저쪽으로 좀 조용한 곳으로 가도 되겠냐 했더니 흔쾌히 승낙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이것저것 많이 나눴어요. 또 이야기가 길어지다 보니까 의도치 않게 그 형제에게 복음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 형제에게요 이 기독교와 종교의 차이를 설명하면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는 말씀을 중심으로 그 형제에게 복음을 나누었어요. 그리고 그 형제와 함께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저에게 소름 돋는 일이 그 다음날 일어나게 됐는데, 좀 전에 그 소개해드렸던 그 형제가요 저녁 집회간에 말씀을 듣고요 또 기도회를 하는 동안에 큰 사건이 하나 일어났어요. 이 이야기를 공진 전도사님으로부터 들었는데, 그 형제가 집회를 마치고요 공진 전도사님한테 찾아갔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공진 전도사님한테 하는 이야기가 집회 내내 찬양하는데 말씀을 듣는데 기도하는데 그렇게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나더래요. 그리고선 하나의 그림을 보여주었는데, 여러분, 그 형제는요 교회에 발들인 지 얼마 되지도 않기 때문에 환상이 뭔지 계시가 뭔지 제대로 모르는 형제예요. 기독교 용어도 잘 모르는 형제입니다. 그래서 그 형제가 보았다는 그 그림, 그 장면을 한번 자세하게 설명해 줄 수 있냐고 그러니까 정확하게 기억하더래요. 그 환상이 무엇인가 들어보니까요 하늘로 오르는 계단이 있었고요 그 계단 끝에 큰 문이 있었는데 글쎄 그 문이 열리고 그 문 안에서 강한 빛이 나에게로 흘러나왔다고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듣고요 공진 전도사님의 마음 가운데 한 가지 말씀이 떠오르셨대요. 그게 무엇인지 아세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금요일날 그 형제랑 나누었을 때 나누었던 요한복음 말씀 14장 6절 말씀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 공진 전도사님께서 형제와 함께 이 말씀을 나누고 영접기도 하겠느냐 했더니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영접기도를 하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함께 두 손을 꼭 붙잡고 영접기도를 했대요. 여러분, 놀랍지 않아요? 여러분, 사람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모양새는 다 달라요. 이 형제는요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와중에 그림으로 부르신 거예요. 이 형제는 말씀과 이 환상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 그렇게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그림, 그 장면이 도대체 무엇이길래 이 형제를 눈물 짓게 했느냐는 거예요.
왜 회개의 눈물이 터져나오게 했냐는 거예요. 왜 예수님을 자신의 구원자이자 주인으로 인정하게 되었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형제 나이가요, 제가 알기로 30살 전후거든요. 30살이면 알만한 거 다 알잖아요. 도대체 이 그림, 이 환상이 무엇이길래요? 이 형제에게 이러한 변화가 생기게 되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요, 달리 해석이 안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그림, 그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 이 부르심이 너무나도 강력하다 보니까 거부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저항할 수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에는요, 이렇듯 아주 강력한 힘과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저항할 수 없어요. 불가항력적인 힘이 나의 닫혔던 눈을 뜨게 하고요, 죄의 자리에서 일어나게 하는 힘이 그 부르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세상을 섬기는 자리에서, 나를 섬기던 자리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로 옮겨가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부르신 자들을 의롭다 칭해 주시고 의롭다 칭해 주신 자들을 영화롭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제대로 경험한 자들은요, 하나같이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눈물 지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나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열심, 그 열심을 생각하고 묵상할 때마다 눈물이 흘러내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내가 구원 얻기 위해서 내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요. 나의 구원은요, 나의 열심으로, 나의 열정으로, 지식과 이해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오로지 그분의 주도하심과 그분의 전적인 은혜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이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이요, 우리에게 그렇게 마음에 와닿는 것 아니에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여러분, 저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진정으로 경험하셨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찬양하시기를 원합니다. 그 은혜에 마음껏 감격하기를 원해요. 여러분, 나 같은 죄인에게 구원을 주시고 구원을 완성하시는 이 놀라우신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에 다시 한번 큰 감동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여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아직 하나님의 이 부르심에 대한 확신이 없으신 분 계세요? 그런 분들은요, 이 하나님과의 만남을 사모하시기 바라요. 여러분,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 형제요, 공진도사님하고 이야기 나눠보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하고 믿고 싶은 열망이 있었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지난 금요일에 처음 만나서 이야기할 때도요, 마음 가운데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야, 이 형제 하나님께서 조만간 만나주시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그게 그 다음날에 대해서 진짜 전혀 몰랐어요. 주님을 찾고 구하고 두드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만나주시고 찾아와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붙잡고요, 그 주님 앞으로 간절히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런가 하면 이번에는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는데 이렇게 부르신 목적이 무엇인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한번 로마서 1장 6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목적을 훤히 알 수 있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렇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표현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달리,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가 되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님께서 마구 소유된 자들을 종처럼 여겨서 쥐고 흔드는 것을 의미해요? 노예 부르듯이 함부로 대하는 것을 의미합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죠. 하나님께서는요, 예수님과 저와 여러분들이 인격적으로 더불어 함께 교제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건 제 말씀이 아니고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고린도전서 1장 9절이요. 너희를 불러. 여기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대요.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가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더불어 깊은 교제,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거룩한 신부가 되어서 그 안에서 긴밀하고 친밀한 교제를 나누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목적이 고작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교제하는 것이라면 조금 우리 당황스럽잖아요. 우리가 생각할 때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부르신 이유가 플랜카드 들고 막 세상 뒤집어 엎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발 걷어붙이고 뛰어야 된다는 것을 생각하지 않습니까? 물론 복음의 능력으로요, 이 세상 뒤집어 엎어야 돼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예수님과 함께 더불어 교제하는 거예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더불어 교제함에, 함께함에 세상을 뒤집어 엎는 능력이 거기서 나오기 때문에 예수님과의 함께함이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할 수 있는 뿌리가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 말 나온 김에 마태복음 6장 33절 볼게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기 보니까 마태는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권면하는 뿌리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윗구절 32절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여러분, 여기 나오는 단어 중에서 이 아버지께라는 단어가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아버지, 우리들의 아버지라는 단어 자체가 벌써 관계를 의미하잖아요. 이 관계가 제대로 이루어져야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반면에 이방인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나라에는 큰 관심이 없어요. 그들은 하나님과 어떠한 관계도 아니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과 자녀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밤낮 입고 먹고 마시는 것만 추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추구함이 당연하죠. 왜? 하나님과 나는 아무런 관계가 없으니까요. 그러므로 여러분, 빛이신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다면 이제는 빛과 더불어 깊이 교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더욱더 깊은 교제를 가지셔야 한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들려오는 소리에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지 마십시오. 물론 필요한 소리도 있겠죠. 그러나 대부분 소음이에요. 소음. 조용한 골방으로 들어가셔서 조용히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들이 더욱더 깊이 경험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안에서 이 땅 가운데 아기로 오셔서 말 위에 놓이신 예수님의 숨결을 느끼셔야 해요. 말씀 안에서, 이 성전 안에서 권세 있게 유대인들을 가르치셨던 예수님을 만나셔야 돼요. 기도 가운데 나를 위해 채찍 맞아 뼈가 다 드러나고 입술과 혓바닥이 쩍쩍 갈라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생수를 주시기 위해서, 영원히 배고프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뚝뚝 흘리는 모습을 저와 여러분들의 영안이 열려져서 성경을 통해서 그분을 뵈야 한다는 거예요. 성경 안에서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영광과 권능 가운데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그분을 우리가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 안에서, 기도 안에서, 말씀 안에서. 여러분, 잊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만일 초자연적인 힘과 능력으로 부르셨다면 그 목적은 다른 것에 있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것,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 삼게 하기 위해서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깊은 교제를 나누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억지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교제하는 것이 세상 최고의 즐거운 기쁨, 최고의 만족감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나온 거 아니에요? 예수님과 교제하고 싶어서? 아멘! 자, 그런가 하면요, 이번에는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실 때 어떠한 마음으로 부르시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우리 다 같이 7절 초반절만 읽어볼게요. 시작!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7절 말씀 보니까요, 사도 바울은 로마 교인들에게
로마 안에서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나오는 이 성도라는 단어의 의미를 보니까 히브리어는 카토시 그리고 헬라어로는 하기오스라는 단어예요. 이 단어의 의미는요 똑같아요. 거룩하다, 구별하다, 분리하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요 하나님께서는요 로마에서 사는 사람들 중에서 특별히 그 로마에 사는 그 사람들 중에 특별히 구별하여서 그들을 교인으로 성도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이 로마 교인들을 로마 도시에 사는 사람들 중에서 왜 택하셨을까요? 다른 이유 없어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다른 말로 표현하면요 하나님의 사랑을 그들이 입은 것입니다. 이는 민수기 7장에서도 잘 나타나는데 7장 6절에서 7절 보면요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여러분 성민이라는 뜻은 거룩한 백성이라는 뜻이에요. 아까 얘기했던 카토시, 히브리어로 카토시라는 단어가 이 안에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더 계속해서 들어보세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기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셨다고 하네요. 그렇죠? 맞죠? 그 이유가 바로 그 다음 절에 나오는데 제가 천천히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 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따로 거룩히 구별해서 성민이라고 선택하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시는 이유는, 선택하신 이유는 그들이 다른 민족보다 머릿수가 많아서가 아니에요. 능력이 출중해서가 아니에요. 군사력이 막강해서가 아닙니다. 다른 나라들보다 부유한 나라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들을 이집트의 종에서 부르셨고요. 하나님의 본능으로 이집트에서 뽑아내셔서 죄인에게서 자유자가 되게 하신 겁니다. 노예에게서 자유자가 되게 하신 거예요. 그럼 오늘 본문에서 보여지는 이 하나님의 부르심과 놀랍게 비슷하지 않아요? 이 신명기 말씀과요. 여러분 여기에요. 더 놀라운 것은요. 이 사랑은요. 배터리처럼 제한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한번 쓰고 버리는 일회용 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사랑은 영원해 끊어지지 않습니다. 로마서 8장 33절이요.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여러분 이 말씀 잘 보세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은요. 어느 누구도 정죄하고 판단할 수 없다라고 사도 바울이 선언하죠. 그리고 계속해서 35절이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여러분 제가 좀 전에 33절 읽어드리고 지금 35절 읽어드렸었잖아요. 33절에서는 어떤 단어가 나왔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 그리고 35절에서는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그렇죠 여러분? 응? 계속해서 들어보세요. 38절 39절이요.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선택과 사랑에 대한 사도 바울의 확신이 눈에 보이세요? 응? 내가 확신합니다.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나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그것이 환난일지라도 내 목에 들이댄 칼일지라도 현재의 고난일지라도 미래의 일들일지라도 끊을 수 없어요. 여러분 내가 확신합니다. 그 어느 누구도 나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어요. 설령 천사일지라도 권력을 움켜쥔 자들일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를 끊을 수 없습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확신에 찬 선포이자 고백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다면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것은 나를 너무 사랑하셔서 택하셔서 부르셨는데 그 어느 누구도 어떤 무엇도 그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을 파괴하지 못해요. 그 무엇도 하나님과 맺어진 이 사랑의 관계는 끊어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약속을 언제나 붙들고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해요. 여러분, 속지 마세요. 늘 사단은요, 제가 이 앞에서 언급했던 그런 내용들, 그 어떤 것들을 통해 또 그 누구를 통해 또 상황과 환경을 통해서 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에 대한 확신에서 자꾸 멀어지게 한다는 거예요. 의심하게 된다는 거예요. 속지 마세요. 넘어질 수 있고 깨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 완벽하지 않아요. 여러분, 특히 이번 수련회 때 은혜 받으셔가지고 이것저것 여러분들 결단하신 분들이 있죠. 그 몇 가지 못했다고 해서 하나님의 사랑은요, 나에게서 떠나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를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은 소멸되지 않아 영원합니다. 여러분들을 선택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실수가 없어요. 우리는 실수하지만, 우리는 때로는 미혹되어서 헷갈리지만 예수님께서 다른 사람 부르셔야 되는데 나를 이렇게 헷갈려서 부르지 않으셨다고요. 예수님은 나의 이름을 하시고 나를 하시고 나의 이름을 정확히 또박또박 부르셔서 우리가 저항할 수 없는, 그 감당할 수 없는 모습으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랑을 약속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좀 실수하고 넘어지고 그러면 이렇게 속삭임이 오죠. 그러고도 네가 하나님의 자녀냐? 그러고도 네가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는 존재이냐? 여러분, 내가 그럴 것이라고 속으로 되뇌이고 그걸 자꾸 묵상하면요, 내가 이 사단의 어두운 세력에 여러분 속는 거예요. 결국 진짜 더 멀어지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오히려 어두운 세력이 나의 믿음을 의심케 하고요,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없을 때 담대히 여러분 자신에게 이 세상 가운데 선포하세요. 어떻게 해요? 나는 하나님께서 권능으로, 거부할 수 없는, 저항할 수 없는 힘으로 나를 부르셨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에요. 세상의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것이 아니에요. 권세자들에게 속하지 않았어요. 그런 나를,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는 한없이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신 사랑은 끝이 없어요. 풍성하신 사랑을 영원히 부어주십니다. 그 사랑에서 어느 누구도 그 무엇도 끊어낼 수 없습니다. 라고 이 세상 가운데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선포하며 나가십시오. 여러분, 저 여러분들이 이렇게 담대하고 용기 있게 자신감 있게 선포할 수 있는 뿌리가 어디라고요?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 이 하나님의 부르심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바라기는요,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세워지길 원해요. 이것이 이 땅 가운데 우리가 담대하게, 당당하게. 여러분, 이 사도 바울 생각해 보세요. 사도 바울이 표현했잖아요. 로마에서 거룩히 구별받아 택함을 받은 성도,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은 성도. 여러분, 그때 당시에 로마는요, 전 세계의 패권을 쥐고 있었던 제국이었어요. 여러분, 그 로마 제국을 향해서 이런 표현하기 쉬웠겠습니까? 담대하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이것을,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확신이 있다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이 확신이 있다 보니까 이렇게 담대하고 당당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죠, 여러분? 응? 여러분,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았는가? 이것에 대한 질문 던져보셔야 돼요. 그리고 이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진짜 확신으로 답할 줄 아셔야 됩니다. 아멘? 이 하나님의 부르심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의 10년 가운데 임하여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